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귀향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유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처님과 불교를 마음 깊이 존경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사로 일을 했고요. 10여 년 전에 조금 일찍 목사직을 내려놓고 종교 작가가 돼서 지금은 기독교 개혁에 대한 글과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글을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종교 화합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신 유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불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 힌두교에 대해 배워보면서 인도의 힌두교 사회에서 불교가 탄생했다는 내용이 기억납니다. 네. 불교의 탄생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불교는 서기전 6세기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죠. 네. 그런데 이 시기 서기전 6세기의 인도 사회에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힌두교 신앙이 베다 중심에서 우파니샤드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네. 예, 우리가 전에 그 힌두교 할 때 했습니다마는 베다라고 하면 힌두교의 기본 경전인데 신에 대한 제사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베다 시대의 그 힌두교는 신 중심의 신앙이에요. 다신교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파니샤드 시대로 넘어가면서 서기전 6세기 이후 우파니샤드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신들보다는 어떤 초월자, 어떤 인격신을 넘어서는 궁극 존재로서의 그 브라흐만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 브라흐만과 내가 하나가 되는 버마 이려의 그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신을 찬송하고 하던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명상과 사색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인도 전역에 업보와 윤회 그리고 해탈 사상이 널리 퍼지게 돼요. 그 이전에도 업과 윤회 사상이 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인도 전역에 보편적으로 퍼진 시대는 바로 이때가 됩니다. 서기전 한 6세기경에. 네.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보와 윤회 그리고 그게 사람의 미래를 결정을 하고 그 태어남을 결정을 하고 그 어떤 그 사람의 계급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는 그 종교의 순수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사제 계급의 어떤 그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힌두교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대의 그 힌두교 교리의 한계를 느낀 두 명의 개혁자가 탄생을 하게 돼요. 예, 한 분은 마하비라. 예, 그 자이나교를 창시한 마하비라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같이 나누게 될 그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불교는 이런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 윤회, 해탈, 이 성찰에 의한 이런 것만 들어도 이 불교의 그 시작점이 인도인 만큼 불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 알려주세요. 예. 이 두 종교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업과 윤회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업과 윤회. 자, 근데 힌두교의 업과 윤회는 각 사람의 언행이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게 이 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줘요. 네.
예,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교리로 작용을 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불교의 업과 윤회는 힌두교와 어떻게 다르냐? 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불교의 업과 윤회도 연기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원인과 결과라는 점은 힌두교하고 같아요. 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힌두교에서 윤회하는 것은 언행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 중심이에요. 네. 예.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에 의해서 윤회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윤회의 주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불교에서의 그 윤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업 자체입니다. 업 그 자체군요. 네,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 어떤 멸하지 않는 어떤 그 자아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힌두교에는 있죠. 네. 힌두교에도 있고 자이나교에도 있어요. 네.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영혼 같은 것이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그 아트만이라 그러고 자이나교에서는 그 지바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불멸의 어떤 그 자기성, 자아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데, 불교는 그걸 부정했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네. 무상, 변하지 않는 것 없다.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 무아, 나도 변하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이 해체되면 나도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네. 불멸의 영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 계속 윤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업에 의해서 이게 윤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를 불교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했네요. 네. 초월하는 거죠. 카스트 제도를.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과 윤회라고 하는 것이 두 종교의 핵심 사상이면서도 네. 굉장히 다르다. 완전 다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대에 딱 불교가 들어섰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불교를 창시했을 때 분명 반발 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반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반발 세력에 대한 게 사실은 불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막 그거보다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 악마들에 의해서 계속 그 부처님을 시험하고 부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 경전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수타니 파타라든가 이런 초기 경전에 의하면. 그리고 부처님이 해탈을 했을 때도 그 마귀, 그 마라가 나타나서 부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듯이 부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느냐? 이건 이제 저의 견해인데, 제 경우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힌두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힌두교 사대 계층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경전에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종교인으로서의 저의 해석이고 저의 분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불교 운동을 하는 것도 경전에 의하면은 그 생로병사, 그 사성체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성찰로 시작한 것으로 나오지만, 어쩌면은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개혁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처님에게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힌두교의 어떤 그 지배계급과 부처님 간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경전에는 그런 것이 없군요. 잘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 종교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싸움을 한 그 개혁자의 모습인데, 그런 정치적인 측면은 기독교 성서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이면의 세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보편적인 견해는 아니에요. 네, 자,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불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전해준 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말할 때 석가모니라고 하기도 하고 붓다, 부처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네. 이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이 부처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할 때 이제 우리말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부처까지 됐는지는 뭐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의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정확한 단어는 붓다죠. 네, 붓다. 붓다입니다. 그 붓다를 한문으로 옮기면서 불타가 됐고, 예, 그냥 한자로 말하면 그냥 불이라고도 하죠. 네. 아마 붓다보다는 한문으로 넘어온 불타에서 부처라는 우리말이 생겨났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네. 이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륵불도 그렇죠. 있고, 예, 아미타불도 있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의 한 분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다. 맞아요. 예,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가 되는 게 이제 그 불교 사상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석가모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석가모니라는 말은 샤키야무니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샤키야라는 말은 나라 이름이에요. 인도에 있었던 여러 부족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샤키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샤키야 나라 사람인 것이지요. 그 문이라는 말은 조용한 사람,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샤키야 문이 그러면 샤키야족의 깨달은 사람, 샤키야족의 성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예, 그럼 이 샤키야족의 성자인 그분의 고유 이름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다. 네, 시타르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고타마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이제 이름 중에 성이 됩니다. 성. 예, 제 이름이 류 상태인데 그 류씨인 것처럼 네. 고타마는 그 가문의 성이고, 네. 시타르타가 개인의 이름인 거죠. 아버지가 붙여준.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너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인 이름인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 석가열애. 네, 열애 예, 석가열애 이렇게 얘기하죠. 열애라는 말은 여기까지 오신 분. 예, 석가열애. 석가 부처님이 여기까지 오신 번뇌의 강을 건너서 해탈의 경지까지 오신 분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세존이라는 말도 쓰죠. 세존, 예, 스승, 복된 분, 높은 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든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은 출생과 관계된 이름이고, 네. 예, 석가열애, 세존 이런 이름은 해탈과 관계된 그런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요. 네. 초기경전에도 많이 나와 있고, 물론 여기에는 전설이 많이, 그러니까 설화가 어떤 신화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북부 지방의 작은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죠. 네. 우리가 왕자면 큰 나라를 생각하는데 작은 나라.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왕자라기보다는 족장의 아들,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사실에 가깝군요. 네.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나라의 왕족이 아니라 작은. 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마야 부인이죠. 네. 근데 이 마야 부인 어머니께서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잉태를 하시게 되죠. 물론 설합니다. 네. 실제로 이럴 수는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건 물론 아니겠지만, 네. 이런 설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우리와 다르다. 이만큼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실망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화를 자꾸 사실화할 경우에
우리 신앙이 비합리적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만 위대하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구별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부처님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오신 뜻을 네. 되새긴 사람들의 그 설화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은 16살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행복하진 않았다 그러죠. 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그분의 성격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면 행복했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세심한 성격이에요. 끝없는 고민과 네, 성찰을. 끝없는 고민과 성찰을 하고 남이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네. 더불어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이 힘들면 본인도 힘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생로병사 이런 현상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궁전과 가정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떠나게 되지요. 네. 그래서 6년 또 이제 어떤 분은 7년이라고 말하고 그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약 35세, 네. 30대 중반 그리고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 이 불법을 가르치시고 80세까지 그리고 해탈을 이제 하신 열반에 드신 것이지요. 그렇군요. 네. 뭐 붓다가 이 29의 나이에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이별을 고하고 출가했다. 이 이야기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 당시에 출가란 무엇이고 붓다의 출가 배경과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는 그냥 집을 나서는 건데 그냥 네. 뭐 가출하는 건 아니겠지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해요. 네.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세심하고 사색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죠. 이걸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하다. 이 왕자가 좀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왕위를 위워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왕자를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하라. 네.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나 이 부처님의 탐구심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막지를 못해요. 말리지 못했군요. 그래서 몰래 담을 넘어서 세상 구경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고 충격을 받는 것이 어떤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을 보고 하인에게 묻게 되죠. 저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인이 하는 말이 저분은 늙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누구나 저렇게 늙고 힘이 없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참 슬프군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 또 궁금해서 또 이제 궁궐담을 넘어서게 되지요. 네. 두 번째 세상 구경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병들어 아픈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묻죠. 저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병이 들 수 있지요. 병이 들면 늙지 않아도 아프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거 참 슬픈 일이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다가 또 이제 월담을 하지요. 예, 그 세 번째 나들이에서는 장례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고민에 빠지다가 또 이제 월담을 해서 네 번째 여행까지 한 것이 이제 그 경전의 초기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는 수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몹시 마르고 이제 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는데 그리고 옷이라고는 허리에 천조각 하나만 걸쳤고요. 그런데 이 수행자의 얼굴에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직접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가난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수행자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젊은이,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나도 그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나 막상 이제 그 궁궐을 완전히 쫓아나가지는 못해요. 가정이 있고, 그렇죠. 예, 또 아버지가 있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라울라라고 아들이 이제 출생하게 되죠. 오히려 이 출생이 부처님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완전히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더 이상 지체하면 출가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혹자는 여기에서 이 점 때문에 부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깨달음도 좋지만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네. 그러면 되느냐. 이건 이제 근데 상당히 어떤 전통적인 그 시각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갖고 있는 당시의 사회에서 굉장히 안정된 사회고 왕자의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의 출가가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방치했다고는 볼 수 없을 없죠?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점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29세에 출가를 합니다. 네. 이것도 재밌어요. 네, 그렇다면 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출가한 이후에 이 수행 과정도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깨달음을 이 득도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 아까 부처님은 이제 그 수도승의 권면을 받아서 이제 가출을 하고 이제 명상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 명상을 통해서 수행자들 중에 최고의 경지에 오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수행자가 선택한 수행 중에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극도의 수행인 고행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행을 하는 거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네. 맑은 어떤 정신의 깨침을 원하는 그런 방법이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초기 경전인 그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악마가 와서 이렇게 부처님을 유혹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실제 어떤 그 악마라기보다는 어떤 그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욕망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악마로 이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려졌다고 네. 이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고행을 하면서 그러나 고행으로도 해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너무 괴로우니까 오히려 수행이 안 된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얻어먹고 수행의 방법을 바꾸게 되지요. 그리고 적당히 어떤 그 뭐랄까 음식도 섭취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그 이제 수행에 전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35세 때 깨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연기의 법칙이고 연기의 법칙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되죠. 네. 그리고 해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깨달음의 내용,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붓다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분의 한 분이 이제 법정 스님이세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무소유 정신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는 건 갖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꼭 네. 필요한 건 가져야죠. 또 기독교 성서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끊임없이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네. 요즘 종교인들은 오히려 욕망과 집착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소유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대형 교회에서 건물들 짓기 경쟁을 한다든지 뭐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을 한다든지 이런 네. 모습이라든지 또 요즘에 보면은 제가 불자님들이 거리로 많이 나서서 성당 개혁을 외치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네. 보다 더 부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가르침, 창시자의 가르침을 많이 생각을 하고 사회에 모험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불교의 탄생과 붓다의 생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